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6장 전체 말씀입니다. 말씀이 많이 긴데요. 말씀드린 대로 1장, 2장까지는 산문으로 이야기체이고 지금 3장부터 30 뒤에 그러니까 42장까지 6절, 42장 6절까지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6장도 사실은 시인데요. 우리 한글로는 이제 그렇게 그런 시적인 그런 그 운율을 느낄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시라고 생각을 하고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쭉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음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끓이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근제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제 말씀드린 대로 6장 전체가 이렇게 시니까요. 그것도 3000년 이렇게 전에 사용하던 고대어가 이렇게 시로 되어 있으면 왜 시는 또 히브리 말 고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자그만하게 번역해 놓은 이런 그 말들은 다 이렇게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또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이런 뭐 헬라 말이나 또 히브리 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동사만
대답했다 이러면은 그 동사만 봐서 그게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지 이런 게 표가 나도록 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럴 때 문법들이 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고대 말이고 시로 되어 있는 것을, 시는 왜 말이 은유가 많고 비유도 많고 또 짧게 표현해 놓고 또 조금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실은 이해하기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한국 개혁, 이 한국 번역본도 이제 그 번역하시는 분이 이제 그 내용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의역이라 그러죠. 의역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말이 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의역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참고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이제 그런 걸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가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쭉 읽으면서 이제 앞뒤 상황을 잘 봐서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욥기 전체의 이런 주제가 뭔지, 욥기 전체 주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전체가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 세 개는 세 성경은 지혜서 중에서도 지혜서다라고 하는 것을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잠언은 소위 우리 그 매일성경 제가 옆에 설명을 보니까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이런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연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잠언은 예를 들면은 죄 안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가 임하냐?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은 저주를 받는다. 지금 저주를 받았냐? 그럼 너는 악하게 살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유치원적인 그런 하나님을 어떤 원리 안으로 딱 가두는 거지요. 권선징악이라면 그리고 또 씨를 뿌린 대로 난다. 그죠? 뿌린 대로 나지요. 뭐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지.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거나 나무 사과나무를 씨를 심었으면 사과나무가 열리지 배나무가 열리거나 이래 안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도 그런 원리에 가두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이제 잠언은 그런 규범적인 지혜고 그리고 전도서는 이제 그런데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아주 우리가 이렇게 찰나 같은 인생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해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로 봐서는 사실은 선과 악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죽을 일인데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죽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나 살 일이나 또 옳은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나 거기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규범보다는 조금 높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욥기의 하나님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복을 주시고 까닭 없이 저주가 임하고 잠언은 까닭이 있어야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욥기는 여러분 처음 읽으면서 보셨지만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까닭이 도대체 욥은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주를 받는 까닭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독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그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욥이나 친구들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전부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욥기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42장 결론에 가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읽어갈 때는 그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봐보세요. 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랬지 않습니까? 6장 1절 욥이 대답을 해요. 그건 대답을 한다는 거 앞에 누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에 이제 누가 말을 했냐면 바로 앞에 5장 27절 보시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이제 이 말을 한 사람이 4장 1절 보시면 4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 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한 말이에요.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해보고 이 인생사가 어떤 건지 다 연구를 해보니까 4장 5장 지금 이렇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을 듣고 욥이 지금 대답하는 것이 오늘 6장이에요.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러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왜 4장 5장의 말을 했느냐? 어제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전날 묵상하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대답한 이 이야기, 이 말은 왜 했냐면요. 3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3장 1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욥이 그냥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죠? 말씀드린 대로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은 생일을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 이 말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참지 못하고 욥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저주하냐? 어떻게 원인 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그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생일을 저주해서 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정답인데 해답은 아니에요. 옳은 소리인데 맞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옳으면 옳은 거지. 아니, 옳으면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정답이면 정답대로 해야지. 뭐 그럽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답인데 해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인데 진실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그제 하신 그 엘리바스 말 한번 봐보세요. 그죠?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진실은 아니지요. 진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인데 말이야. 사실을 곧 진리라고 얘기하고 막 자꾸 이러거든요. 이런 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우리 신앙이 그런 데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인과응보, 근선징악에 매여 있으면 잠언의 그런 잠언의 하나님에 딱 우리가 매여 있으면요,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잠언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이 엘리바스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옳은 말을 했지만은 그건 교만한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절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죠. 이제 이런 글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에 2장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아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욥의 11절 보면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얘기를,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내렸다 하는 말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멀리서부터 욥을, 그 다음 쭉 봐보십시오, 약속하고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서로 약속하고 왔어요. 여러분, 멀리서 친구를 위로하려고 왔어요. 이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세 친구가, 여러분 이런 친구가 없어요. 그 멀리서 셋이서 약속하고 욥이 그런 친구,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약속하고 왔어.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멀리 보니까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려울 정도로 욥이 이렇게 몸에 병이 들어서, 그죠? 기화를 가지고 온 몸을 이렇게 긁고 있고, 그 욥의 모습을 보고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서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막 뿌리면서, 여러분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같이 위로하고 울고, 그렇죠?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욥의 고통에 이렇게 공감하고 욥을 그 위로하려고 멀리서 온,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의롭고 친구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해요. 그저 잠언 수준의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욥기를 처음부터 쭉 읽을 때, 여러분 끝까지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고 읽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장에는 이런 욥의 극심한 재난에 대해서 고통을 토로하는 얘기가 3장입니다. 그죠?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변절하거나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4장 5장 그래서 생일을 저주하는 얘기를 이 친구들이 딱 듣고,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엘리바스가 대표로 말을 했지만은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이다. 여러분 5장 마지막 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욥이 이제 그 말에 대해 대답합니다. 그냥 한 두세 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래서 이 욥기는 무슨 욥의 고통 이런 걸 표현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주제가, 큰 주제가 이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결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뛰어넘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욥이 말을 하고 엘리바스가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요, 또 욥이 말을 하고 친구가 3명이잖아요. 그래 또 한 명이 말하고, 이제 이름이,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은 3명 이름이 다 떠오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밖에 모르겠어요. 또 욥이 말하고 또 세 친구니까 또 마지막 친구가 말하고,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죠? 이 사이클이 3번 나와요. 30장까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힘들다는, 읽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사이클입니다. 이게 11장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이클이 이제 이 오늘 6장 욥이 대답하는 거 끝나면은 내일도 여러분 욥이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그럼 또 욥이 대답해서 또 말해요. 세 번째 친구가 말하면 또 욥이, 요게 한 사이클, 이게 11장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의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도 첫 번째 사람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지금 대답하는 얘기가 오늘 6장이란 말입니다. 봐보세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십시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고 내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달아보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3절,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러면 내 말이 경솔했다. 이 말은 이제 앞에 3장에 자기 세일을 저주한 것이 참 경솔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가볍게 얘기를 했다기보다도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 고통을 잴 수만 있다면 따라보면은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텐데, 그래서 내가 생일을 저주했는데, 내가 너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경솔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죠? 그래서 내 고통은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고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내가 이 지금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통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 5절입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은 들나귀들도 소들도 먹을 게 있으면 무슨 소리 치겠냐 이거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소리 치는 거 아니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그 음식에 간이 안 돼 있으면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못 먹겠다.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해서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기면,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없다 하는 거지. 또 소나 이런 들나귀가, 들짐승이 배가 고프면은 막 우는 거지. 내가 이런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넣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말도 못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죠? 이런 말이.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가 지금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고통, 더 이상 내가 회개해서 돌아가서 얻을 게 뭐가 있냐. 이런 모든 걸 다 잃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간구한다고 누가 들어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9절, 그래서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리실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다. 그죠? 이런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내가 죄인이 맞다. 그런데 이런 벌을 당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런데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란 말이냐. 내 마지막이 어떠해? 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데 참으라 말이냐.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고난 가운데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더 세워 갈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랑 베드로전서 말씀하면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설교했다면 그래서 제가 설교한다고 말 안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풀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난도 참고 기다려라. 고난이 우리를 성숙시켜 준다. 이런 얘기도 아무데나 고난 당하는 사람한테 아무데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맞는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맞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다 모든 데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실이지만은 진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옳은 말이지만은
옳은 말이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정답만 말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해답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해답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인데 정답만 말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이 계속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제요. 그냥 한번 4장 여러분 7절 한번 봐보세요. 4장 7절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4장 7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정직한 자가 올곧은 사람이 어떻게 끊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냐?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은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정직한 자도 끊어지고 죄 없이도 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8절 한번 봐보십시오. 5장 8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회복된다. 맞는 말인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지금 그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17절 봐보세요. 5장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맞는 말이지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을 그냥 어떤 사람에 한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도 아프게 하고 너무도 힘들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무슨 싸매고 고치고 할 게 뭐가 있냐 지금. 그죠? 다 잃어버리고 지금 죽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다가 말이야 그렇게 그럼 되겠어? 얄밉지요. 그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죠? 이제 6장으로 왔어요. 6장. 그래서 이제 12절입니다. 나의 기력이 어찌 도로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보고 더 참아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13절 나의 도움이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는 없다. 내가 그럴 수가 없다.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 그럴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다. 내 생명 거둬주시면 좋겠다.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너무도 낙심을 해서 혹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나를에게 내가 위로를 못 얻어도 너희들은 나를 동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죠? 근데 보통 잘 믿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하나님이 돼가지고 아프게 하죠. 그죠? 주로 누가 이래 잘하냐면 목사. 그죠? 목사가 잘. 네. 목사. 저도 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요. 상담하니까 사람이 울어요. 은혜가 끼쳤는 모양이다. 제가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제가 웁니다. 무슨 은혜로 우는 게 아니고요. 너무 목사가 뭣도 모르면서 자기 상황도 모르면서 막 말하니까 말입니다. 목사한테 대들 수는 없고 그냥 우는 거거든요. 상황도 모르면서. 그죠? 근래도 그러고 내가 이전에도 참 그런 말이 6장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오는데 내가 오늘 그냥 내 사무실에서 그냥 하고 말까? 내가 안 올라오면 이 목사님, 최 목사님 내려와서 안 하겠나 싶을 정도로 제가 참 미안스럽고 죄송스럽고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러더라고요. 혹시 저의 이 정답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은 내 친구들입니다. 이 형제들은 내 친구들은 세 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친구들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15절 내 친구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와디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러니까 뭐 우기 때는 우기, 비 오는 때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기가 되면요, 강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강이 거기는 많이 있어요. 이 와디 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16절, 얼음이 이제 쭉 녹으면은 물이 이제 막 검어지죠. 얼음이 녹으면요, 막 물이 검어집니다. 그렇죠. 그 속에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해지고 나면은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그 강이 없어져 버려요. 물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거기에 강이 있는 줄 알고 대상들이 이제 물을 먹으려고 그 사막이니까 찾아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럼 멸망해요. 그죠? 그 이제 19절, 대마의 떼들도 그것을 바라보고 서바의 행인들도 그 물 있는 강을 바라보고 사모하다가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 친구들이 이런 있었다 없어졌다 하는 변덕스러운 겨울 같다는 것입니다. 강 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일하는 것은 두려움을 보았구나. 그죠?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냐?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리니까 너희들 보고 무슨 선물을 달라고 그랬냐? 그런데 왜 나보고 이렇게 죄 안 지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손을 빼려고 하느냐? 왜 나를 내가 뭐 도와달라고 그랬냐?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내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왜 나에게 남의 속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여러분, 4장 5장을 말한 엘리바스와 세 친구는 틀린 말을 하나도 한 게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막 그런 친구에 대해서 막 너무도 막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옳아요? 욥이 옳아요? 이 친구들이 옳아요? 우리의 대부분은 친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42장에 가가지고는요, 41장 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새 친구들 보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내 종 욥이 옳았다. 용서를 빌어라. 그렇게 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해야 쭉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말을 해주라. 자꾸만 벌 받아서 그렇다 하지 말고.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냐?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굳이서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속도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바람 같다. 22절, 결국은 너희가 옳은 말 해준 그것이 고아를 채비 뽑아갖고 팔아먹는 악한 노예 장사고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거다. 그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고 하면서 막 팔아넘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내가 뭐 죄를 숨기거나 이래서 거짓말한 게 아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근제하니 나를 좀 도와달라. 내 속을 좀 알아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지은 적이 없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내가 그것도 모르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열을 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내용 가운데서 한 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쭉 지금까지 쭉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는가?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욥기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